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9장 20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0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리라.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다 하더니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읽으신 대로 성에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자, 과연 이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무엇일지 저희들이 함께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듣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에베소에서 있었던 바울의 사역에 대해서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서약하는 일에 있어서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있고 또 하나님이 해야 될 일이 있다고 저희들이 함께 들었습니다. 사람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이라고 그랬죠? 복음을 들려주는 일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는 펴서 읽는 거예요. 그럼 말씀을 펴서 읽으면 우리가 읽을 때, 말씀을 볼 때, 또 묵상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귀한 일은 이 말씀을 들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들려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이 집중해서 했던 사역이었습니다. 그 이후의 일은 우리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특히 바울은 두란노서원에서 2해 동안 말씀을 강론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가르치고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 결과 아시아에 있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 모두 다 복음을 듣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다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을 들려주는 것이죠. 저는 저희 교회가 다른 세상의 지식과 문화의 풍조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들려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울이 자기 일을 다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하나님의 손을 더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손을 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의 손에 하나님의 손을 대어 주셔서 능력과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셨습니다. 바울이 안수해 줄 때 사람들의 병이 막 나았습니다. 또한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갖다 대어도 병이 낫고 악한 귀신도 떠나갔습니다. 하나님이 복음 전파를 위해 역사하신 것입니다. 저도 어느 때 또 성도님들께서 요청해 주시면 이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기도할 때마다 목사가 그러면 안 되는데요. 마음이 두려워요. 저는요. 그래서 하나님, 저를 아시죠?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손을 얹어 주셔서 하나님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합당한 은혜와 역사를 여러분을 통해서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마술사들이, 에베소에 있었던 마술사들 어떤 사람들이라고 했습니까? 주술하던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이 마술사들이 주술책을 가지고 와서 한데 모아서 이게 다 태워버렸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아마 이 영적인 것에 이렇게 이 사단의 세력에 묶여 있었던 이 세력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니까 이 사람들은 금방 알아차렸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이 책을 갖고 와서 태워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의 손을 더해주지 않으면 이런 일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일으키신 이 기적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경험한 이 마술사들이 예수를 믿고 이전의 구습을 버려야겠다 하는 그런 마음속에 이 컨빅션이 있어요. 결단을 내렸습니다. 자, 내가 이제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았으니까 이제 악한 영에 우리가 좌지우지 되지 말고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어야 되겠다는 그런 결단을 이 사람들이 했습니다. 여러분, 이 주술사들이요, 자기의 재정적인 손해를 다 감수하고 그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보던 이 주술을 프랙티스하던 이 책들을 다 갖고 와서 태워버렸습니다. 지난주 본문 말씀에 보면 이 책값이 은 5만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주석을 보니까 지금 돈으로 200만 불의 값어치 이상의 그런 돈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그냥 첫 책 몇 권 이 사람들이 그냥 모여서 야, 이거 안 되겠다 태워버린 게 아니라 이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그냥 다 태워버린 것입니다. 손해를 다 감수하고 확실하게 돌이켜서 과거의 죄악과 악행과 이 모든 것을 다 끊어버린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 책을 다 태워버리는 그런 현장이었습니다. 나는 이제부터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전에 내 삶의 죄의 모습을 그냥 생각하면서 내가 잘못했구나 여기서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마술사들처럼 다 내어놓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내 스스로 내어버릴 수 없으니 성령께서 이것을 소멸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습관적인 죄들이 있으면 하나님 소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전에 악한 나의 행실과 나의 언어와 나의 잘못된 생활 모두 다 하나님 소멸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믿음은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 들어보니까 괜찮네. 해볼까? 여러분, 옵션이 아니에요. 이것은 예수를 믿는 것은 사느냐 죽느냐에 대한 아주 중대한 문제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only way,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며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겠다는 그런 결단이 없으면 여러분 변화되는 것 같지만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냥 형식적인 크리스찬이 되어버리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에베소에서 일어나는 그런 모습 우리에게도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생활은요, 결단이 없으면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 같은 그런 삶을 그냥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감동이 임할 때가 있어요. 그 감동도 아무 때나 오는 게 아닙니다. 그 감동이 임할 때, 그 감동이 임하시는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결단하며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변화되기를 소원합니다.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우리 삶을 끌고 가는 그 놀라운 이 복음의 말씀의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을 결단할 것인가? 성령께서 오늘 또 말씀을 듣는 중에 여러분의 말씀 가운데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에베소에서의 아주 열심히 있는 전도, 가르침, 그리고 기적이 지난주 말씀 보면 있었습니다. 이런 기적을 본 자들이 회개하며 돌이키면서 결단을 하면서 이 주술사들이 책을 다 이렇게 태워버렸습니다. 자, 이 사건이 있은 후에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는 것이 오늘 저희들이 함께 보는 본문 20절의 말씀입니다. 20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말씀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제가 세번역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 주님의 말씀이 능력 있게 퍼져나가고 점점 힘을 떨쳤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에베소에서의 이런 역사 이후에 그 다음에는 과연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들은 말씀과 오늘 우리가 함께 듣게 될 말씀은 이 두 개가 굉장히 비교가 되는 그런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19장을 저희들이 강의하며 갈 때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었죠. 이 19장을 끌고 가는 그런 아주 인트레스팅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 그랬냐면 어떤 그런 단어입니다. 처음에 예수님도 성령도 모르던 어떤 제자들의 스토리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에베소 회당에서 막 복음이 전해지고 말씀이 들어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또 그 말씀을 듣고 주님께 돌아왔지만 어떤 사람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엔 바울이 기적을 일으키니까 예수의 이름을 시험하던 어떤 유대인들이 또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 말씀을 보면 어떤 은장색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은장색, 금, 은, 놋 이런 거 가지고선 주문을 이렇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기술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 어떤 사람들에 대한 이 사건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오늘 이 에베소에서 이 어떤 은장색에 일으키는 사건을 함께 보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듣고 받고 또 삶 속에서 함께 실천하고 순종해보는 한 주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리하여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자꾸 읽기만 해도 굉장히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여 주의 말씀이 능력 있게 퍼져나가고 점점 힘을 떨쳤다.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떨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그런 가정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능력 있게 퍼져나가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 교회의 세력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즘 여러 교회들이 사람들끼리 의견이 맞지 않거나 또 그런 일로 인해서 다투고 조금 직선적으로 표현하면 세력 다툼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교회가 깨지기도 하고 세상 사람들의 욕을 먹기도 하고 나중에는 왜 그랬을까 후회를 하면서 또 땅을 치는 또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쟁의 결과는 무너짐입니다. 왜 이런 일이 교회에서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의 힘과 능력이 되어서 성도를 이끄는 세력이 되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교회에서 사람이 세력을 일으키고 또 관계와 사람의 힘으로 사람이 세력을 잡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거기를 흔드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 오직 주님의 이름만 영광 받으시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말씀만이 이 교회의 세력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하나님은 바울의 사역에 능력이 되어주셨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힘이 되기를 원했고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의 힘과 능력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주의 말씀이 에베소에서 막 힘있게 여러 동역자들과 함께 막 퍼뜨려 가니까
주의 말씀이 점점 에베소 지방에 힘을 떨쳤습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이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사람의 세력이 감히 이 교회를 움직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들과 그리고 재직 여러분들 모두, 또 목자분들 모두, 온 성도님들 모두 너무나 아름답게 이 교회를 섬겨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모두가 늘 바로 서서 우리 교회가 주님의 말씀만 능력 있게 들려지는 교회가 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영광 돌리는 그런 놀라운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복이 흐르는 그런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올해 마지막 재직회가 있습니다. 오늘 재직회를 통해서 이제 내년도 재직분들을 다시 발표하게 되고 함께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목표를 정하게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 우리 교회 온 재직분들이 모두 겸손하게 교회 머리 대신 주님, 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아름다운 성경을 통해서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서 흥왕하여 세력을 얻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재직분들이 정말 아름답게 너무나도 귀하게 잘 섬겨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제 다가오는 새해에도 더 아름답게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해서 주님의 교회를 섬기며 일으키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으면요, 교회도 방향을 잃고 가정도 방향을 잃고 인생도 방향을 잃어요. 우리 하나님 없이 인생에 잘 사는 것 같지만 방향을 순식간에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여러분 삶이 곤고해지는 것이에요. 그러나 말씀을 나누고 듣고 순종하는 교회, 그런 가정은 말씀이 성도들의 삶의 방향을 제시하고 끌고 가기 때문에 헤매지 않습니다. 성도님들이 모두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가는 그런 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동역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방향을 따라가는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에베소에서 헤매는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이 아닌 것은 들려줄 수도 없고 대답하지도 않고 그리고 방향을 제시해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흥하여 세력을 얻는 그런 에베소 교회 가운데 이것을 보고 여러분 사단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사단의 세력이 이제 이것을 이제 공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전체의 말씀의 내용을 보면 이 하나님의 세력,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통치가 이제 점점 이 세상을 끌고 가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정도, 삶도 마찬가지죠. 이전에는 우리 마음대로 살다가 예수 믿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어지시니까 이제 주님의 통치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을 끌고 가기 시작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이고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나라, 복음의 세력이 왕성한 나라는 어떻게 해요? 우리 예수님의 힘과 능력이, 말씀의 권세가 그 나라와 사회를 끌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에베소에서의 말씀을 보면 그것에 대해서 자꾸 반대하는 세력들이, 그것을 막는 세력들이 보여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내용을 저희들이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말씀을 보면 어떤 은장색이 있었다라고 나옵니다. 은세공업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에베소에서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이 있었는데 그 우상의 이름이 아데미입니다. 아데미. 제가 이 아데미라 이름을 가만히 보다가 혹시 아카데미 상이 아데미 뭐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이 아데미 찾아보니까 풍요의 신이라고 했습니다. 아데미 우상에 대한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 여러 가지 이제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제가 조금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에베소 사람들이 숭배하던 풍요의 여신 아데미라는 여신은 그 우상의 모습 가운데 여성의 유방이 24개가 새겨져 있습니다. 몸통에는 호랑이, 사자, 사슴 등의 짐승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문서를 보니까
제사 때 대충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요. 매년 5월의 축제 때에는 24명의 여자 사제들이 신전으로 들어가고 그를 이어서 자신의 고환을 잘라서 아데미 여신에게 바친 남자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갑니다. 남자 사제들이 24마리의 황소의 고환을 잘라 아데미 여신의 목에 걸어주면 무용수들이 춤을 추기 시작하고 도살된 소들이 제단에 올려지고 본격적으로 제사가 시작이 됩니다. 풍요의 여신에 대한 제사를 드리는 만큼 다산과 출산을 위한 행위인 남녀 간의 성적인 행위는 당연히 이어지는 절차였다고 하는 이런 문서들이 있습니다. 제가 조금 더 적나라하게 나눠드렸습니다. 그 리서치를 해보니까 이거보다 더 심한 내용도 있지만 이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우상과 그리고 성령, 홀리한, 거룩하신 영이 아닌 다른 음란한 그리고 악한 영의 세력들은요, 이 인생들은요, 파괴시킵니다. 그게 이 사단의 목적입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 에베소에 있는 아데미 신전에서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 아데미 신전의 흔적이 에베소에 가면 있다고 합니다. 저도 찾아보니까 지금 다 파괴돼서 없어졌더라고요. 잘 됐죠. 이 아데미를 섬기면 풍요해진다. 사람들이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장사꾼들이 우리 은장색에 나왔는데요. 아담이 우상의 모양을 사람들이 집에 가져갈 수 있게 만들었어요. 그것을 이제 하나씩 다 가지고 이제 사가지고 가라고 집에다 모셔놓으라는 거죠. 이 경제 효과가 상당히 컸을 것입니다. 광고를 했겠죠. 아데미 신을 집으로, 아데미 형상을 사십시오. 장사하는 사람 같은데 이렇게 하니까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거기 신전에 일하는 사람들하고 다 광고대로 얘기했겠죠.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도 그렇게 성전 안에서 타락한 스포일된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 그런 장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24절 25절의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상황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24절 25절 말씀 시작.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여러분 들리세요?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우상 만드는 비즈니스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은 아마 이 우상 비즈니스의 무슨 사장이나 아니면은 뭐 협의회 회장 정도 되는 어떤 리더십에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에베소에 복음의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고 주술사들이 다 예수님 앞에 가고 그러니까요, 장사가 안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해서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그가 사람들을 선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회심하고 돌아오니까 우상이 잘 안 팔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옛날에도 이 미국에는요, 주일날이 되면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다 문을 닫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못하고 있어요. 그것이 지금 이 나라의 상태나 이 현대의 이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단면적인 그런 모습입니다. 아무튼 이 은세공업자들은 우상을 만들어 팔면서 적지 않은 벌이를 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한마디로 장사가 잘 안 되니까 이렇게 사람들을 선동해서 바울의 사역을 막 막아보려고 했습니다. 선동의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돈 때문이었습니다.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선동 문구를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을 그럴싸하게 선동을 했습니다. 26절, 27절 어떻게 사람들을 선동했는지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이 사람이 사람들을 설득한 겁니다. 돈 문제가 아니다. 실은 그게 돈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을 선택해가지고 이제 이 사업이 천하여질 수가 있다. 사람들을 막 선동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돈 문제인데 선동할 때는 굉장히 그럴싸하게 아주 말을 잘했어요. 바울 때문에 우리 비즈니스가 안 된다. 이게 원래 그 요점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렇게 되니까 아담의 여신도 무시당하고 신전도 무시당하고 그리고 위엄도 떨어지고 그래서 바울이 하는 일을 우리가 막아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서 갑자기 선동되기 시작하는데 사람들이 막 갑자기 화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울과 같이 이제 동역하던 사람들 중에 이제 가이오라는 사람이 나오고요. 아리스토고라는 사람이 있는데 나중에 이제 서신서에 등장하는 이런 이름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아마 그쪽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잡아 끌어다가 그 에베소에 있었던 연극장 안으로 막 끌고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이 막 같이 몰려 들어가지고 서로 이 말 저 말 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막 몰려다니까 뭐야 그러면서 빨리 들어와봐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야 그래서 들어갔던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우리도 보면요 이게 뭐지 막 하면서 막 몰려다니다가 같이 뭐야 다 들어가는 사람이 그렇게 몰려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3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불러나요 태반이나 어찌하여 보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혼자 얼마나 웃었는지 모릅니다. 아니 선동돼서 갔는데 태반이나 우리가 여기 왜 왔지? 서로 말은 막 많이 하는데 이 목적도 모르고 왜 왔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나 됐어요. 소동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막 화가 났어요. 막 왔는데 바울의 동역자들을 끌고서 극장 안으로 막 잡아 끌고 들어가고 빨리 와봐! 막 그래서 사람들이 와 하고 들어갔어요. 근데 반 이상이 우리가 여기 왜 왔지?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건 또 뭔가 하는 생각도 해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건은 본문에서 나타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혹시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그러진 않겠지만 여기 계신 분 중에 내가 여기 왜 왔는지 내가 이렇게 오늘 안개도 자욱히 낀 좋은 날 집에서 조금 더 자면은 아주 포근하게 잘 수 있는데 이 아침부터 내가 여기 왜 왔나 생각해 보셨습니까? 오늘 본문에서처럼 어찌하여 여기에 이렇게 모였는지 알지 못하는 분들이 혹시 있으신가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애들은 오늘 부모님 따라왔는데 여기 왜 왔는지 사랑하는 부모님 여러분께 제가 도전드리고 싶습니다. I want to challenge all the parents seriously. 심각하게 도전을 던지고 싶습니다. 엄마 아빠가 교회 가면 가고 말면 말고 아이들이 지금 이 교회에 왜 따라오는지 지금 무엇을 여기서 뭘 하고 있는지 아이들이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혹시 이 자리에 왜 오셨는지 알지 못하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이 시간에 우리 예수님 만나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분 무엇을 향해 가고 있습니까? 진지하게 생각하며 말씀 안에서 삶의 길을 매일매일 바르게 찾아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의 우주의 창조주이시고 그분이 나를 창조하셨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다면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제시해 주시는 삶의 길을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하게 결단하며 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사명이 보여지고 들려지고 사명이 진행되고 그 사명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들이 우르르 가니까 나도 가보자. 왜 교회에 왔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만난 감격과 은혜를 생각해 보지 않고 그냥 이 자리를 다시 예배 끝났다고 해서 떠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태반이나 자기들이 어찌하여 이 극장 안에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하나님 없는 삶의 현장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곳에 함께 모인 이유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가 되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주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분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모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곳에 함께 모인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말씀을 듣고 결단하고 함께 우리의 삶과 가정과 이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모인 것입니다. 그렇게 다시 시작되는 한 주를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왜 모였는지, 왜 믿는지 그것을 모르고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I am the only way. 우리 주님만이 살 길인 줄 믿습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삶의 목적과 방향을 확실하게 발견하여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길을 따라 하루하루 믿음의 여정을 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와 함께 주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시고 교회와 함께 섬기시고 교회와 함께 동참해가면서 우리 삶의 목표인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우고 그 나라를 이 땅에서 주님 오시기 전까지 우리 죽는 날까지 이 주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누리며 마음껏 누리며 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의 극장에 있었던 이 소동의 사건, 이 현장에서 사람들은 이 사람을 막 집어넣습니다. 알렉산더라는 사람을 이제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죠. 막 들어가서 좀 변명 좀 해보라고 해서 하려고 하니까 이 사람이 또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상 숭배하는 이 에베소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완전 반대 세력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오늘 본문에 우리가 함께 본 마지막 절 34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다 하더라.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그만해야 되겠죠. 2시간이나 왜 왔는지도 모르고. 여러분, 이 현장은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을 그대로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현장이에요. 이제 나중에 보면 서기장 한 사람을 들여보내서 이 사람이 논리적으로 이 사건을 잘 정리하고 사람들이 일단 다 돌려보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사건, 우리 지난주의 말씀과 이어서 우리가 함께 이 두 사건을 비교하며 보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듣고 믿고 자복하여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나온 이 마술사들은 자신의 과거를 하나님 앞에 다 태워버렸습니다. 주설서적들을 다 태워버리고 과거를 청산했습니다. 경제적인 손실, 어려움 감수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했습니다. 그러한 단호한 결단이 있을 때 놀라운 변화와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에베소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능력 있게 퍼져나가며 말씀이 그들의 삶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것을 막기 위해 이제 에베소에 소동이 일어났죠. 그렇죠? 소동이 일어났어요. 이거 막아야 되겠다, 막아야 되겠다.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여 세력을 얻기 시작하니까 이 사람들이 감당을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경험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교회가 막 일어나니까 이제 막 막는 세력이 나왔습니다. 자, 우상장사를 하던 어떤 은장색, 이 사람들 하나님을 거부하고 다른 사람들까지 선동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동되어 극장에 들어가 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왜 여기 왔는지 몰랐다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나는 어떤 현장에 있는지 함께 조용히 생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결단하여 나가는 현장에 있는지, 왜 여기 와 있는지 모르는 현장에 있는지. 얼마 전에 저 동기 목사님 한 분이 제게 이런 문구를 하나 딱 보내주셨어요. 디자인으로 이렇게 탁 돼가지고 이제 저한테 딱 보내주셨는데, 보니까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교회에 다니지 말고 교회가 되라.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목사한테 왜 이런 걸 보내나. 근데 제가 그걸 보면 볼수록 굉장히 도전이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교회에 다니지 말고 교회가 되라. 그냥 하루하루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인생인지, 아니면 목적과 방향을 가지고 있는 인생인지, 매주 왔다 갔다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인생인지, 아니면 예수 믿고 내 안에 성령님을 모시고 말씀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교회인지,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한 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가 34절의 말씀을 보면서 한참 동안 묵상하며 기도했습니다.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요,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요. 2시간을 부르짖었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불러도 대답 없는 우상의 이름을 부르는 이 무지한 어떤 인생들을 보면서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하는 우상이 얼마나 악한 것이고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쫓아가면서 살다가도 아무리 찾아도 발견되지 않고 아무리 거머쥐라고 해도 잡히지 않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렇게 이 에베소 사람들은 방황하며 부르짖다가 아무런 응답도 받지 못한 채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며 살고, 그리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인생을 살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우상의 이름을 2시간씩이나 부르며 아무 소리도 듣지 못하고 돌아가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목회 소진에도 간단하게 또 하나님 주신 은혜를 나눴었는데요. 제 아내가 지난달 선교 훈련을 갔을 때 장인 장모님이 오셔서 제 마음속으로 내심 잘 되었다 그랬습니다. 완전히 맡겨버리고 제가 제 할 일을 하면 되니까. 신경 제가 많이 안 쓰고 이제 한 주를 보냈는데 그 다음 주에 우리 아이가 감기가 들어가지고 열이 많이 올랐어요. 그날도 제가 스케줄이 있어가지고 좀 늦게 들어갔습니다. 집에 가보니까 애가 열받았어요. 얼굴이 빨개졌어요. 거기다가 그래도 애비라고 하는 사람이 기다려다 하니까 얘가 더 열을 받아가지고 제가 쌍열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아주 얘가 열을 받았어요. 제가 집에 딱 들어갔더니 막 쏴대는데요. 내가 누군지 알고 얘가 쏴대는 건가 하면서 제가 막 그냥 그래도 할 수 없잖아요. 여기 또 부모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있었죠. 풀어지면 쏴라 그러고서 가만히 있었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야 되니까 얘가 좀 지쳤어요. 그래서 이제 분도 가라앉고 열도 좀 내리고 지도 미안한지 나중에 와가지고 자꾸 말도 붙이고 이랬다 저랬다 얘기하더라고요. 나중에 이 아이가 잔 후에 제가 우리 장인 장모님과 식탁에 앉아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제가 그래도 썼지만 제 마음이 정말 뭉클해지는 말씀이었습니다. 난 고아로 자라서 그렇게 하고 싶어도 못했어요. 쏴댈 때가 있는 아이가 행복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탄을 준비하면서 12월을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가 부르짖을 때마다 아바, 아버지, 주님,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불러주시고 먼저 우리를 찾으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이 성탄의 복음인 것입니다. 나 같은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내 부르짖음을 들어주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죽게 하시고 결국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며 부를 때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교회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포기할 수 있을까? 함께 이 12월의 여정을 저희들이 지나가면서 마음껏 하나님을 부르며 다시 한번 주님의 교회로 일어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함께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부를 때마다 들려주시고 또 부를 때마다 만나주시고 부를 때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면서 무엇보다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의 이름이 흥하여 세력을 얻는 교회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흥하여 세력을 얻는 그런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많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먼저 나를 찾아와 주셔서 나를 만나주신 주님께서 나로 하여금 그런 교회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주님께 나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부르짖을 때마다 만나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 나를 만나주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 내가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찾아도 찾아서 없는 분이 아니라 찾을 때마다 나를 만나주시는 분으로 나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셔서 나의 말씀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셨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사 아버지의 말씀으로 내 저를 소개하여 주십시오. 저희들 주님의 교회로 하나님 능력 있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감사합니다. 주님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가 함께 말씀을 보면서 에베소에서 일어났었던 이 두 사건을 저희들이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결단하여 그들의 책을 다 태워버렸던, 우리 지난주 말씀에 등장했었던 이 마술사들의 이야기와 그것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방향도 없이 왜 모였는지도 무엇을 말하는지도 모르고 사는 헛된 것을 쫓아 불러도 대답도 할 수 없는 그런 우상을 섬기다 흩어져 버린 사람들의 인생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먼저 방황하던 우리, 갈 길을 몰라 헤매던 우리를 향하여 찾아오셔서 우리의 구원자로 만나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붙잡아 주셔서 우리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방황하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 이름에 모여 주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의 삶이 말씀으로 흥황하여 세력을 얻는 우리의 능력 있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교회 삼아 주시옵소서. 그런 저희들의 남은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드립니다.